주신 자유에 대한 사용법,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의 제도나 통치 영역도 주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정부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세상 정부 권력도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을 장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세상 정부 권력에 순종해야 함을, 세상 정부가 오직 주님을 위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는 정당한 법부터 잘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규칙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 무엇이 틀렸는지, 어디가 어긋났는지 늘 잘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내가 저지른 악을 가리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자들을 존귀하게 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코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오직 하나님의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억울한데 왜 참아야 합니까? 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답을 찾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나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에 젖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 성경에서 읽고 배우고 또 깨닫게 되는 진리의 부요함에 배가 부릅니다. 교회의 사랑 속에서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쑥쑥 자랍니다. 혹은 세상에서 이리 깨어지고 저리 깨어져 상처나고 죽을 만큼 되었다가 응급실 같은 교회, 재활 치료실 같은 교회에서 치유받고 다시 기력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환자가 계속 병원에 남아서 병원 생활만 한다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계속 엄마 품에만 남아서 젖을 빨고 있다면, 그리고 자라지도 않고 학교에 가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며 직장도 찾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골칫거리는 없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교회가 종종 그렇습니다. 교회가 마치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고 단체로 젖을 먹이는 보육원같이 행동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병원 응급실에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혹은 재활치료실에 모두 모아놓고 이제 건강해진 사람들에게 응급처치와 재활치료만 계속 제시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들은 당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세상 속에서 말씀을 살아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의 품에 안기지만 거기서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살아낼 지혜와 원칙들, 전략들을 배우지 못함으로 좌절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지만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다시 세상 속으로 교회를 부르시는 부르심에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 문제는 여기에 있고 베드로전서는 이를 충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제 그 흥미진진한 본문들을 한 부분씩 들여다봅시다. 한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해서 급기야 신앙마저 흔들리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는 또 학교에 진학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직장생활은
교회에서 배운 믿음대로 행하기에는 곤욕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소망이 그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에 동아줄처럼 얽히고 설키어 있는 직장생활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종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주관자들에게 순종하되 단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완악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불의하게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을 아는 양심으로 인해 슬픔을 견디면 이것은 은혜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짓고 곤란을 당하여 인내한다면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며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무한경쟁 시대에 직장에서 살아남고 학교에서 살아남고도 그 이상을 하기란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런 살벌한 전쟁터 같은 현장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간다. 설교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원칙적인 말씀들만을 가지고는 감당하기 힘겨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권면도 그렇게 한가한 설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어지는 당시 사회적 배경과 정황을 이해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이 얼마나 치열하고 절절한 내용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18절에서 종들이란 주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 한 집안에 살면서 그 집주인과 가족을 섬기는 노예 신분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라 라고 권면하는 그 노예들의 사회적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유인이 아니었으므로 시민권을 가지지 못했고 합법적으로 결혼하거나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주인들이 그들에게 벌을 주는 데 있어 어떤 법적 제한이나 규제도 없었습니다. 재산 목록의 일부로 취급되었던 노예들에게는 상표가 붙었고 신체가 절단나기도 했으며 거세되거나 강간을 당하기도 하는 등 육체적이고 성적인 남용에 있어 주인의 의지나 기분에 정속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지금 너희들이 억울하게 불리한 일, 악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말하는 것은 완악한 주인 아래서 겪는 어려움인데요.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길로 치자면 마치 평탄치 않고 항상 울퉁불퉁하고 협착하거나 아슬아슬한 곳이 많은 험한 길을 나타내며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대하고 성품이 왜곡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19절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겪으며 슬픔을 견디면 이라는 표현은 마치 어떤 종이 불의하게도 부당한 요구를 해서 슬프고 억울한 마음과 몸에 짐을 짊어지고 고개를 푹 떨군 채 묵묵히 걷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더구나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말하듯 선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고난을 겪게 되고 그 고난 중에 계속 견디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그저 소모품 취급을 당하며 불의한 요구를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종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확 뒤집어 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회체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방운동을 통해 변화를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한번 싹 그런 놈들 쓸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허구한 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제가 너무 억울한데 꼭 참아야 합니까? 이제 본문 속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일단 18절에서 종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기 직전에 이미 16, 17절에서 베드로는 이들을 두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주인의 종들로 살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이런 자유는 그저 결코 생각만 하는 누릴 수 없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자유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종과 자유자가 따로 없는 형제 사랑을 통해 경험하고 누리고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유였습니다. 실로 당시의 교회는 썩어가고 부패하고 허망한 로마라는 세상이 아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성령과 복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종으로 살고 있다 해도 그들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어떠한 긍휼과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그들 속에 살아있는 소망의 실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1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환난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을 연단하사 장차 그들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누릴 영광과 칭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도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얼마든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종들이라고 할 때 이들은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미 16절 끝에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이미 자유한 신분으로서 그 세속의 집안에서 주인을 섬기는 종들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종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종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을이지만 주님 안에서 이미 강자가 된 갑인 것입니다. 문맥은 그들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종의 일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임을 명확히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그들 집안의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그 집안으로 파송을 당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도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당시의 다른 도덕적 관례들과는 다르게 노예들을 도덕적 주체로 대접하여 상당히 높은 신앙적 윤리적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회적, 성별적, 민족적 구분을 철폐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민족이었고 그 안에서는 모든 이들이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요 형제 자매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다 깊고 보다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노예들이 재산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정도의 주장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단지 노예들도 다른 시민들처럼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차라리 그 불의한 세속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쪽은 힘이 있는 주인이 아니라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는 도리어 약자에 속하는 노예 쪽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베드로 형님은 왜 지금 불의한 일을 하는 주인들을 정죄하고 장차 오는 심판을 선고하지 않고 도리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약자인 종들에게 참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억울한 자가 참아야 합니까? 베드로가 전개하는 논리는 우리에게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받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왜 억울한 자가 참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주는 당황스러움은 사실 매우 본질적인 것입니다.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아마 베드로 자신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의 기록대로 그는 메시아이신 그의 주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왜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했는지 전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담담하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숙연하고 기쁘며 또 한없는 기쁨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단지 정의를 수호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부당한 노예제도 자체에 항거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방법이 불의한 주인을 참아내는 방식보다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택한 방식은 이를테면 사회혁명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불의한 주인이나 비인간적인 노예제도나 또는 로마 제국과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조장하는 악과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회개해도 노예제도가 없어져도 로마가 멸망해도 이 세상의 악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악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악은 어떻게 항복합니까? 악은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것이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싸우신 싸움입니다. 완악한 주인 밑에서 불의한 일을 당한다면 누구라도 보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혹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그 못된 행실을 바로잡아 혼을 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지는 생각, 즉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악을 더욱 창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면 악은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은혜가 나타나면 악은 소멸하고 맙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은혜의 나타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정도를 사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 부활 생명, 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부활 생명이 거듭난 성도들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생명의 나타남은 항상 복수나 정의를 뛰어넘는 은혜의 강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강력으로 증거하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악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로 제시할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는 따라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따라갈 수 있게 된 바로 그 길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악을 대하여 강함이 아니라 도리어 약함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양심으로 인해 불의한 고난을 견디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면 함께하는 것, 함께 의식하는 바입니다. 즉 처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타고나 공유하는 의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이 좋고 죽음이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서로 속이며 해방하고 죽이는 사회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국률과 희생은 누구나 환영하는 덕목입니다. 떨어진 가족들은 그들이 어느 민족, 어떤 피부색을 가진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도 모두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의 아픔에 눈물을 흘립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관을 나누어 가진 마음, 양심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양심은 개인에 따라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의 문화나 관습, 의식 수준이나 또는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죄와 죽음의 지배하에서 타락한 인간 본성에 따라 좌우되는 보편적인 양심이란 때로 깨지거나 더러워진 거울처럼 재구실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언급하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양심을 인하여 라고 할 때 이 양심은
그분의 많으신 긍휼을 인하여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롭게 된 마음의 양심입니다. 즉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의식하게 된 새로운 가치관, 그것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런 선한 양심, 거듭난 마음에 회복된 양심으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이 굳이 하나님의 양심 혹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양심으로 산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사는 믿는 자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빛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언어들, 종교적인 언어들, 신앙의 언어들은 잘 알아듣지 못해요. 하지만 양심의 소리는 어느 정도 들립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 양심에 호소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종교적인 믿음으로가 아니라 선한 양심, 새로워진 양심, 거듭난 양심을 통해 접근하고 호소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면 세상에서 이런 회복된 양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깨어지고 더러워진 양심이 선한 것뿐만 아니라 그 선한 것의 극치인 지극히 선한 것, 곧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게 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러한 회복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우리를 위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말없이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며 고난 가운데서 그 억울한 짐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과 이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의식,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의 한가운데서 반드시 붙들고 가야 할 양심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집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교회인 우리를 세상 속으로 부르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즉 가정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대하는 성품이 약한 너에게 갑이 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선을 행함으로 견디라.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그렇게까지 참아야 하다니 주님,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이룬 강자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을 영적으로 아주 잘 보아야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조장하고 우리를 심하게 흔들어대는 악의 세력인 사단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악의 세력인 사단과 무엇으로 싸워야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로 싸워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사랑만이 그 악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하여 강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선한 양심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롭게 된 양심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양심, 그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불의한 우리를 위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며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 위에서 그 억울한 짐을 다 가지고 가셨다는 사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도 당연 그 선한 양심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억울한데 너무 분한데 왜 참아야 하냐고요. 오히려 내가 약자이고 우리 같은데 참아야 하냐고요. 늘 이 질문은 저에게도 왔던 질문입니다. 근데 참아야 하냐고요? 라고 물을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스승님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자처럼 죄라는 무기를 마구 흔들고 그분을 찔러댔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약자가 되셔서 우리가 찔러대는 그 무기에 상함을 당하시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억울함을 당할 때 꼭 예수님처럼 행동합시다. 그 상황 뒤에 숨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듭난 양심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시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선이 사단의 악을 이기게 될 것이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멘! 결단 기도를 하면 목요일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요일 때부터 또 천불이 나고 신경이 나고 내 마음에 화살을 만들어서 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럴 때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선한 양심의 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갑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아야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참으라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선한 길,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말씀이 그러하니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